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6절부터 21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네, 오늘 은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생 때 혹은 중고등학생 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빨리 20살만 됐으면 좋겠다. 이제 모의고사 수능만 끝났으면 인생이 좀 편해지겠다. 그러나 대학을 가보니까 어떻죠?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도 고등학교 때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탄탄대로다. 이제 20대를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역자나 직장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취업 전쟁이고 심지어 취업을 한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대기업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좀 안락한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내 인생이 뭔가 이제 평탄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에 공무원들 퇴사율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죠.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뭔가 진짜 이제 내 삶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도 그렇게 삶 가운데 안정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생겨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뭔가 훨씬 행복한 그런 꿈 같은 일상이지만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육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진감래라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작년에 우리 고생했잖아요, 그죠? 재작년에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더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덜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오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10대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조금씩 완전 100의 낙은 아니더라도 한 10, 20, 30 이렇게 낙이라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펼쳐집니까? 솔직히 크게 펼쳐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김세정이 말하는 꽃길은 우리에게는 전혀 펼쳐지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10대 때부터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는 성도님까지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삶의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던가요? 아니요. 나는 진짜 이 정도 100을 노력했다면 100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00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은커녕 50만 찾아도 좋겠는데 50도 내 노력만큼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 살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정확히 노력하고 있는 건가? 진짜 해도 안 되네. 막 숨이 막히네.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놔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해봐도 괜찮다고는 얘기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힘과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10장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4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7장, 8장, 9장 여태까지 우리가 3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내짐승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이른 이레의 환상,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언제나 가장 중요할 때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4번째 환상은 내용도 굉장히 깁니다. 원래 7장, 8장, 9장 한 장이면 끝나는 환상의 내용들이 오늘은 10장부터 12장 초반까지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0장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 10장은 환상을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냥 환상의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4번째 환상은 다니엘에게 언제 보여줬을까요? 우리 10장 1절과 2절 우리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요 1절은 항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 10장은요 바벨론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어떻게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바벨론 등장에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통치의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성경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성경이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요, 에스라라는 성경은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첫 해부터 배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첫 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칙령을 내려요. 온 나라에 고레스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실린더,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자유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네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 다시 지어도 돼. 자, 에스라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실게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루어졌다. 아멘. 자, 성경 계속 띄워주시고요. 성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떨어집니다. 이제 바벨론 때처럼 이제 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지 않아요. 이제 너는 자유야. 돌아가도 돼.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에 혹시 기억 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1차 포로기한 때 5만 명이 돌아가는데, 이 5만 명이 5만 명이나 돌아갔어? 라고 하면은 많아 보이지만 만약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을 때 5만 명이면 5%밖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인구에서 돌아가는 백분율로 따져보면 100명 중에 3명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적게 돌아갔죠. 성전을 재건하려는 10명, 다시 한번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근데 5만 명이 돌아갔다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여기서 드릴게요. 이제 절기를 지킬게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게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5만 명이 돌아갔다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착착착착 진행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켜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을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요. 그냥 1년, 2년, 7개월 이렇게 방해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슬픔에 잠깁니다.
70년을 기다려왔고 70년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그때가 오겠죠? 하나님, 이제 고생이 끝나는 날이 오겠죠?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아직도 고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지금부터 짓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제는 성전을 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개월짜리 준비한 일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한 거 다 헛것이야. 너 그렇게 계획한 거, 너 그렇게 노력한 거,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 인생 망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예스를 말하실 수도 있고요, 거절을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번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바로 그래 영훈아 당장 내일 실현시켜 줄게, 영훈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영훈아 그거 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70년을 기도했는데 심지어 3주 동안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들이 짜놓은 플랜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준비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거절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방법과 나의 때보다, 나의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가 기도한 반대의 상황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기도를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복되신 그 방법대로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듣고 애통해하며 이제 몇 살이죠? 거의 90이 된 노령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다니엘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3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제 3주의 기간 동안 거기도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3주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응답이 될 기도한 거예요. 3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줘요. 어떤 장면을 보여줬는지 우리 5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번 환상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이상해요. 짐승을 봤을 때도,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를 봤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봤을 때도, 그리고 사자굴에 있었을 때도 다니엘은 한 번도 기절한 적이 없어요.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압도적인 권위에 힘이 빠져 쓰러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 구절을 근거로 이 사람이 누군지 추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스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그에게 환상으로 만났을 때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이 한 사람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인상차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한 사람이 누구다? 아직 크리스마스에 탄생하기 전에 이 땅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험 앞에 쓰러진 다니엘을 깨워서 가브리엘로 추측되는 천사가 다시 다니엘과 이야기하는데, 바로 환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하였는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였는데 왜 이제야 왔는지를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언제?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펼쳐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천사를 막는 존재가 누구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3주 만에 다니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막 천사가 계급이 있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 그게 뭐냐?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자면 하나님의 응답에 반역하는 악한 영,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펼쳐지고 있다?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읽을 책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방법 31가지를 담은 편지의 이야기예요.
이 책의 서문에 적힌 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아예 갖지 못하게 여러분 일상에,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악마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도 미신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강조했어요. 천사가 보이느니 악마가 보이느니 뭐 영적으로 오늘은 뭐 신령한 뭐 은혜가 있다더니, 여러분 그렇게 너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뭐가 문제냐? 너무나도 이성적인 것과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해 버려서 영적인 세계는 이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교회 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해리포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 그 세력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 세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 세력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가장 처음으로 조카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편지에서 첫 번째로 쓴 사탄의 주요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끄게, 아예 일상에 집중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일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일 중독처럼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느라 바빠요. 여러분,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사는 보통의 일상이고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바쁜 삶 가운데 바쁜 일상에만 시간과 시선을 빼앗기는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질 때,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이 완전히 벗어날 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다? 완전히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그리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단의 영적 전쟁을 펼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몇 시간이나 두고 살아갑니까? 일하는 시간에 걸맞춰서, 물론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는 목적과 일을 하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은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밖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 그 일은 성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돈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수전노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올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그 시선을 거두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다. 친구는 친구고 교회는 교회다. 유튜브면 유튜브고 교회는 교회다. 어떻게든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패턴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만 생각합니까? 힘들 때만, 아침에 일어날 때만,
밥 먹기 전에만, 자기 전에만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은 물론 기도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을 입으라고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런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언제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늘 깨어서, 언제나 끝까지 참으면서.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 안 했어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7일 정도 기도한 게 아니라 7년 정도 기도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 폭망했죠. 성전이 완공된 거 다니엘이 못 보고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때만 기다린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으면서 다니엘은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내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상태 뭐예요? 완전 번아웃. 두 글자로 뭐예요? 탈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천사님, 이 환상을 보니까 내가 더 암울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없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때, 아무리 진짜 말씀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이때 천사가 아닌 사람처럼 생긴 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네. 여기서 한 사람처럼 생긴 이가 지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개역개정에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분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리는 순간 완전히 탈진 번아웃 되듯이 보였던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내일 펼쳐지는 일상은 참 허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어제 그토록 간구했는데, 내가 어제 그토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했는데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탈진됩니다. 번아웃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고 소망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물질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든 얼마나 무너졌든 어떤 힘듦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깨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 일어날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심지어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 주목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영혼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경연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은영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완전한 때 너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가 응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오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일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